안녕하세요, 오동무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광주 지역의 확진자가 많음에 따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림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웃을 배려하는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기를 위한,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가 드려짐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숙지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사랑해 주님,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를 함께 하게 하신 주님,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이 지나가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혼자만의 시간이 생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색다른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간 관리인데요.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면 상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의 일과 쭉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라는 어느 한 시점, 기점을 이야기하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꼭 사야 할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여러 권을 저술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옥중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 에필골몬, 특별히 이 4권의 서신서를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지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어떻게 새 생활,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중간 부분인 4장과 5장에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활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그 당시에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됨, 거룩한 삶, 빛의 자녀, 성령 충만, 가정생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오늘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시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사도 바울은
그의 에베소서 오늘 4장 5장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새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결론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5절 말씀에 그런즉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주의해서 보아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심지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할지, 이게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행할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How you l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생각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6절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뒤에 아끼라라는 동사가 우리를 조금 혼동스럽게 하는데 이 아끼다라는 말은 바로 되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세월은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그 타임을 내가 되살아. 그것을 내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뒤에 나와 있는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때라는 것은 days, 날들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계속 흘러가는 그 날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 버리니 허비하게 될 터인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허비하는 시간을 그저 두지 말고 나에게 온 시간들을 가지라, 되살아, 세월을 아끼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새 삶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 시기는 계속 흘러가 버립니다. 다시는 오지 않은 이 시기,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되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고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삶,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15절에 나와 있는 말을 비슷하게 우리 17절에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기회를 사지 않은 사람은 곧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지금의 때, 지금 고등학교 시절의 때,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오늘 2020년 7월을 살고 있는 오늘의 지금의 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되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시간은 흘러갔겠지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은 바로 지금의 때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나요? 지금의 때를 되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노력해야 하나요?
지금의 때를 내가 갖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 지금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예로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 이어령 교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가 모르겠는데 이 시대의 지성하면 떠오르는 아이콘 중에 한 분이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수많은 책들과 또한 수많은 후학들을 길렀고 과거에는 문화부 장관도 역임했고 지금도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활발한 저술 활동으로 또한 정치평론으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한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은 암이라는 병에 걸려 있지만 암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를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한 물음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더라 라는 한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 시대의 지성의 아이콘으로 불리운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깨닫는 인생의 진실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더라. 그래서 그 선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기회였고 그 때였음을, 카이로스였음을 기록한 한 문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먼 미래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의 귀한 시간도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라 곧 기회를 여러분들이 되살아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기회를 여러분 것으로 삼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될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변해가는 인류 가운데 준비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자연과 함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준비해 보아라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스님의 이야기를 해서 조금은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잘생긴 혜민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가운데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에게 찾아온 기회들, 지금의 순간들, 지금의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되사는 것을 포함하여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의 모습입니다. 뒤에 머리는 되머리이고 앞에 머리는 좀 무성하게 있죠. 그래서 기회는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이 머리를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신의 모습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내가 움켜잡으려고 해도 그의 머리 뒤에는 움켜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때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아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새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7월을 또 보내게 될 텐데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요, 신방을 가지 않고 조금은 시간이 여유로울 때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노력함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순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의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신령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시간들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큰 자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 후에 부장쌤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선물의 삶들 시간마다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새 생활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안녕하시죠? 강구하겠습니다. 1. 예배드린 후 인증샷 카톡 남겨주세요. 2. 이번 주 말씀 읽기는 욥기 14장에서 26장입니다. 셋. 상반기 출석 시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시상하겠습니다. 넷. 고등부 연합회 교사 세미나는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